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도 중요한 게 뭔가, 또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중요한 게 뭘까? 공부하고 나서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하면 발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잘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 또 내 업무에서 중요한 것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이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감동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있고 이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묵상이 다 이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평생 해보면서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을 만들어야 신앙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집은 특별히 현장의 삶의 현장,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5-7+2 5는 그림 분석, 이걸 통해서 생각이 많이 움직이게 되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생각이 움직여야 돼.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공부하는 두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는 제 실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날 이걸 기억하고 이걸 활용해 살면 훨씬 더 중요한 것, 좋은 것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또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 잘 훈련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것.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한 가지만 가져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이건가? 진짜 중요한가? 이것만 잘 정리를 해도요, 정말 효과적인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림은 이제 각 나라의 국기들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의 국기가 전부 63개예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16개 나라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직접 군인을 보내서 전쟁을 함께 치른 나라죠. 이게. 그래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목숨을 바쳐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5는 이제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39개의 나라는 이 나라들은 이제 군수 지원이죠.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3이라고 써놓은 요거는 이제 지원을 약속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3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줬던 나라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51개의 나라가 모여서 유엔이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2차 대전이 끝난 것이 1945년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때 독립을 했는데 그 뒤에 1950년, 5년 뒤에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엔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51개의 나라 중에서 유엔 회원 가입국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유엔 회원국보다도 더 많은 나라들이 우리 한국의 전쟁을 지원을 한 거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지금 193개인가 유엔의 나라가 가입된 나라가 있는데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유엔이 그 전쟁 속에 참전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정말 유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죠.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자,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전쟁 속에, 폐허 속에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해외에서 와서 목숨을 바쳐준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 네. 하나 더 붙인다면은 나라를 위해서 밤새워가며 산속에서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기도의 성도들, 이들의 기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 뒤를 이어가야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자, 여기에 63개의 나라입니다. 직접 참전한 나라 16개, 그리고 의료 지원 5개, 자원 지원 39개, 약속한 나라 3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들이 이 나라를 와서 도우려고 했던 이유, 목적 이유들이 있죠. 이유. 자, 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라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시의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 소련은 북한에 탱크 지원했죠. 중국은 군대 지원해가지고 공산당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때 우리 한국을 지원을 했던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싸워줬던 이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죠. 참, 지금은 경제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념이고 뭐고 그러지만 그때 당시는 이념이 아주 중요했어요. 세계가 완전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때였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서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킨 겁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자, 그림. 우선 16개의 나라, 3개의 의료, 5개의 의료 지원, 39개의 이제 자원 지원, 그 다음에 약속한 나라 3개. 태극기까지, 국기까지 다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건 조금 어렵죠. 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우선 저는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이 지금 지원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대부분이다. 다 유럽, 또 중남미, 대체적으로 다 기독교 국가들이 참전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시편 14편 1절. 자,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시작은 창세기 4장으로 거슬러 갑니다. 바로 가인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신본주의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갈대아우로 인본주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던 아브라함.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을 부인했던 인본주의자들의 심판이었고, 이것이 이제 다시 번성해서 지금 온 세계에 퍼져가지고 있는데,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음녀, 세상에 인본주의 세계가 다시 불타서 심판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지금 사각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사각형, 각도, 이 안에 있는 태극기들도 전부 보면은 직사각형 형태가 많고 그 안에는 또 세 곳으로 나눠져 있어 측정, 크기, 비교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규칙 이런 거. 이 국기도 보면 규칙적으로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자, 북한이 침공하는 그림. 러시아에 가 있던 김일성이가 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침략한 전쟁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현재 그림 지원받았고, 다음 그림은 발전한 서울의 모습, 대한민국의 모습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4편, 시편 14편 1절로 7절, 구조는 1, 3, 3. 저는 그렇게 구조를 정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구조를 먼저 딱 정리하면은 그 안에 내용들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읽어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어제 또 감사한 거 하루 일과를 쭉 적어 보시면서 또 감사한 거 있으면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때로는 일상의 생활이 다 감사하죠. 네, 요즘 코로나 지나면서 마스크 벗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던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마스크 꼭 써야만 되는 시대에 깨닫게 되잖아요. 자,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나중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시간이 왔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꼭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꼭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니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다 있는 건데 이게 빠져버리면은 미래에 어떻게 돼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 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데 인간이 신입니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복과 힘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본주의, 그리고 이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 민주주의. 자, 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해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것인데요. 이 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다 믿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일단 독재 정치예요. 독재 정치. 그래서 국민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독재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나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해 보깁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저는 항상 업무와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을 항상 정리를 해봐요. 우선 제가 업무를 볼 때는 4가지를 항상 적는데요. 우선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볼 때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할 일을 항상 찾고 만들고 또 할 수 있어야 되죠. 직장에서 은퇴를 했다. 은퇴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뭐 합니까? 할 일을 만들어야죠. 필요하면 새로 공부도 하고 새로 기술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일이 주는 감사.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죠. 일을 하려면 이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뭐 어설프게 하면은 오히려 더 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전문가. 그 다음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비전이 없으면요. 오늘의 삶도 재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업무나 관계나 공부나 일과 일생 또 기타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찾아보세요. 저는 제 일생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소통, 그리고 사명, 그리고 건강, 가족, 성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이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1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지고 질문을 많이 해야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인본주의의 종교. 이들은 참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진화론은 아예 진화론은 신이 없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진화론.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진화한다고 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뭐 종교 만드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2번째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인간관계 잘하는 기준을 항상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 그 다음에 대화법.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그러면은 다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의 삶의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해야 할 일, 또 그리고 내 미래 비전, 그리고 이제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이나 기분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고 승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더 발전하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GTS 묵상 잘 정착하고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